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원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이 신칭의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고, 그 이론을 실제화시켜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의 미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데 부분에 안타까움을 표현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확인시켜 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영성은 어떠냐?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간절히 표현해요. 근데 원어는 구원을 얻게 함이 아니라 에이스라는 원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정확한 바울의 영성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 하나님의 의를 축약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상반절 말씀을 보여줘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구원을 얻을 때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표현해요. 즉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동등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서 바울은 이어서 구원을 얻었다, 의로 여기심을 받들어 끝남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으면 계속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되고 의에 이르러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신학에서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반면에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걸 신학에서 말씀했을 때 사도 요한이 잘 표현해 줬으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그렇죠? 이미와 더불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장래에는 아직 어떻게 될 것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아직이라고 표현하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미 구원을 얻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만 아직 장래는 어떻게 될 걸 몰라요.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나의 범죄함을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의 의를 위해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살아난 예수,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10장 9절에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요. 나를 위해 죽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의롭게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초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구원을 얻음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직입니다. 아직의 단계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에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번에 들이심받아서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오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아직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이걸 사도 요한은 다시 요한일서 3장 2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 그가 나타나심으로 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직의 단계가 이루어진데 언제 그가 나타나신다. 그가 나타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실 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이미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왜 자녀라고 칭함을 받고, 그러나 아직의 단계 속에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가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될 우리 영성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내 이스라엘 형제들의 모습과 똑감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존재를 뒤돌아보며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신앙이었음을 고백하는 간증의 모습으로 올릴 때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조상으로부터 엄한 율법을 교훈받았다고 말하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그러고 표현해요. 이 열심은 자기가 잘했음을 자랑하기 위한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됐음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이었는데 정상적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열심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어요. 성도를 핍박했어요. 예수 민자를 핍박했다는 그 모습을 본인이 고백을 해요. 그럼 왜? 내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회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한 죄라는 사실을 바울이 인정해요. 그때는 참 열심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내 신앙을 뒤돌아보고 나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결국 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다는 고백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잘못됐을까요?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말씀했을 때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는데 나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바로 사람의 계명, 다시 말하면 조상의 유전에 더욱 열심이었다는 걸 얘기해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에 의한 계명의 열심이었다는 잘못된 내 신앙을 돌아봅니다. 이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이란 모세와 더불어 아론 이후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계명 외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되면서 입을 통해 늘어진 구전율법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계명이었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집대성시킨 그 계명이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계명이 구체로 나타난 건 그 이전부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들 말하기를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에 입으로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신하지만 마음은 멀었다고 표현해요. 왜? 사람의 계명으로 주님을 헛되이 경배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찾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른 결과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인
구전되어 내려오는 율법을 따랐구나. 이게 장로들의 유전인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나의 과거가 그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가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아멘. 이 지식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를 쫓은 게 아니다라고는 자신의 솔직한 신앙의 고백을 드려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체화시킨 게 다시 빌립보 3장 6절의 말씀에 보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신 계명의 율법, 즉 10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구전되어 내려온 율법, 장로들이 주는 사람의 계명을 따른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흠이 없었고 그 율법에 흠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이 결국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음에 대한 잘 보여줍니다. 이 사람의 계명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 따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장로들이 주는 어깁니까? 범합니까? 왜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말하며 책망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손을 깨끗이 하라요. 근데 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이 죄사함받는 그런 깨끗한 손, 거룩한 손이 되길 원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영적 의미는 모르고 문자적으로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그 손은 물론 깨끗이 씻어야 돼라는 그런 강력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 닦지 않고 먹는 것을 장로들의 유전을 부인했다, 계명을 어겼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며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음성을 적용시켜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바로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었으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게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있었던 일이 700년이 흐른 이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조상부터 흐르고 있는 영성의 잘못된 것도 지금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은 몇 구절을 더 살펴보시면 대표적으로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에 버가모 교회 발람의 음란의 영성이 흘러서 버가모 교회를 추경하는 모습을 보아요. 그럼 발람은 언제 우리들에게 나타난 사람이었느냐 그럴 때 BC 약 1406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약 1400년이 흘른 약 1500년에 가까운 시대로 똑같이 버가모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사람의 계명의 영성도 흘러서 우리를 죽이듯이 지금 발람의 영성이 우리를 음란하게 만들어 죽이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도 똑같아요. 이세벨의 영성이 흘러서 역시 음란하게 만들어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에 자칭 선자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는데 그 이세벨이 우리들에게 들어와 역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두 학교를 역시 죽어가요. 그 이세벨은 약 BC 814년 74년에 일했던 사람으로서 약 800년 9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두 아들의 교회 역사하고 있어요. 이래서 베드로는 이걸 말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 곧 죄성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바로 이 모습을 얘기해서 이게 실제로 지금도 흐르고 있구나. 지금도 나의 조상들이 잘못된 모습 우리에게 영적 DNA를 통해서 흐르고 흘러요. 암 환자의 조상이 있듯이 후손이 암 환자가 되기 쉽듯이 나의 조상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에 따라서 또는 주님부터 멀어냐에 따라서 오늘 그 영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더불어 가르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즉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나 선자들의 선지서나 시편의 말씀들, 즉 이 하나님의 계명의 신앙이 아니라 이걸 지식이 쫓지 않는, 말씀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를 세우느냐?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 그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내가 기도한 걸 자랑하고 손 닦은 걸 자랑하고 전도한 걸 자랑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전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계명은 기도에서도 기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사람의 계명은 드러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한번 말씀의 근거 속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거네, 이게 주님을 잘못 섬긴 결과가 왔는데, 그걸 마가복음 7장 7절이 말씀하죠. 왜?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어요. 무가치하게 경배했어요. 가치 있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하면 가치 있는 믿음이 될 텐데,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따랐기 때문에 무가치한 헛되이 경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좀 더 구체로 할 때 2번씩이나 강조하니 이 사람의 계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마가복음 7장 8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사람의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대요. 그리고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렸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이사야 선지 때 그대로 드러나요.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29장을 넘어서 이사야 30장 1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의 모습이 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랍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그게 동시대에 일한 호산나 선지를 통해서 말해요. 호산나 역시도 호산나 4장 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똑같은 예가 사울왕을 통해서 기록이 되니 사무엘상 바로 15장 23절의 말씀에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때는 주님도 나도 너를 버린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손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게 죄가 되었다는 거.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으니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요? 불법을 행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불법, 내 스스로가 성건용이라는 사람이 불법을 행할 때 주님 말합니다. 내게서 떠나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줘요. 바로 이런 자들의 이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예요. 불법,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는 자기 경험을 따라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누구랬냐?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7화를 선포할 때 그건 하나 27절에 이렇게 표현하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서 얘기할 때 너희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해요. 즉 그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본질이 더럽다. 마음이 더럽다. 가증앙스로 가득 채우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럼 중요합니다. 왜 외식하죠? 하나님의 믿음은 외식이 안 되는데 왜 외식을 하냐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성령께서 확실히 밝히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마지막 후일에 마지막에
많은 사람 믿음에서 떠난다. 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믿음에서 떠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음에서 떠난대요.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일 것 같으면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분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 미혹하는 사탄에게 속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미혹하는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떠났어요. 믿음에서 떠났어요. 복음에서 떠났어요. 결국 미혹당한 거예요. 그럼 그 열매가 뭐냐 그랬을 때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양심이 화인을 맞으니 외식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을 했을까요? 우리는 빨리 유추해 봅니다. 믿음에서 떠났구나.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쫓았구나. 그래서 외식했구나 라는 걸 빨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바로 이 바리새인을 그래서 누구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분명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은 얻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타락해서.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 즉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자예요. 대표 인물이 역시 바리새인이죠. 그걸 잘 설명한 게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또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하됨을 감사나이다 표현해요. 이게 잘한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기도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죠.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죄인을 고백하기를 원하죠. 왜? 죄인을 찾으러 오셨으니까.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닌데 자기는 죄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나는 죄 짓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말하며 죄 지은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요. 왜?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행함을 통해서 본 것이 그 행위가 나오는 근원이 본질,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걸 본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이 악한 것이 다 내 속에서 나와서를 더럽게 했다래요. 내 속에서 나와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확증시켜 준 게 로마서 1장 24절이에요. 마음의 정욕에서 더러움이 날 때 그걸 내버려 두심으로 말하면 그것이 실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동성애 음란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게 이미 마음의 정욕에서 나온 거고 실제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그냥 행동이 아니라 본질은 마음이었다, 그 중심이었다, 그게 어떻게 된 걸 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는 예가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가인입니다. 가인이 악한 적에 속했기 때문에 아우 동생을 죽여요. 아벨을 죽이는 악한 자 사탄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식을 때 더러웠기 때문에 동생을 죽여요. 그래서 야고보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시기하는 마음, 독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툼의 마음은 세상 찍어 주는 마귀적이다. 마귀에 속한 더러운 마음을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창세기 4장 7절에 직접 가인을 찾아가 말합니다. 가인아, 내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소원이 있으니 죄를 다스려라. 네 동생을 미워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걸 다스려. 미워하지 마, 살인하지 마는데 결국 내 본질이 더러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는 것 많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에 내 본질이 부정해요. 내 본질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 의도 결국은 더러운 옷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회개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 사도행전 2장 바로 38절이면 회개의 죄상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죄짓게 만드는 죄성, 자기 의를 찾는 죄성, 더러운 죄성, 본질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성령으로 태워서 이제는 완전히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